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4장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 도대체 이 대적들이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제안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즉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온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스무고개 하는 것 같은데. 아수르 왕이 이리로 오게 하고 여기서 살면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냥 얼핏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같은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북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옮겨갔겠죠. 옮겨갔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후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 아수르 제국이 그 자기가 차지한 그 땅에 다른 이방 민족을 가서 살게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놔두면 폐허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 땅이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그런 이방인들, 이주해온 이방인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러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그 특정한 그런 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들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냥 보면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온 사람들이 하기에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규모도 작고 또 사람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해오고 또 힘을 합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거절합니다. 어떻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이 참 느헤미야도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느헤미야의 대적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여튼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들은 우리가 에스라서 3장에서 봤던 그 민족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종족들이죠.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제사를 지낼 때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에스라서 3장 3절을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성전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아니면 흑심을 가지고 아니면 속이로 아니면 함정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요. 정말 참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정말 나도 동참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고, 근데 참 애매한 부분이죠.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수르 왕이 이방인을 이주를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하는데 그 부분이 열왕기 하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41절 그렇게 이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7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들이 여기로 옮겼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몇몇 사람을 이렇게 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땅 신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제사장을 보내줄 테니 그 땅 신을 섬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북왕국으로 이주 온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고 자신들의 그 우상도 섬기고 둘 다 섬긴다는 거죠. 원래 우리 신 그리고 이 땅의 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모습이 대대 손손으로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인을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혼혈이 생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보는 것은 에스라서의 이 포로 귀환하는 그 목록을 보면 가문, 혈통 그런 알 수 없는 사람들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귀환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 가문이 어떻게 지역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같이 동참했을 때 그들은 받아줬습니다. 물론 약간의 제한이 있었지만 받아줬거든요. 하지만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은 이들은 철저하게 배제했던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그들의 상황을 봤을 때 이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딱 선을 그은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달성만을 봤다면 박수 치면서 환영했겠죠. 사람도 많아지고 재원도 많아지니까. 성과만을 생각했다면 받아줄 겁니다. 성취를 생각했다면 받아주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동참하는 이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부분에서 이들은 그들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침례교가 자랑한다기보다는 침례교가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자들의 침례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고 그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걸 아주 엄격하게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그 멤버가 된다는 것 자체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그룹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의 조직보다 이 신앙 고백을 우선시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성과냐, 목표 달성이냐, 아니면 정말 믿음의 고백이냐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그래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거절당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상한 겁니까? 기분이 상해가지고 정말 나는 좋은 의도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들이 우리를 거부했어? 그래 한번 당해봐. 아니면 원래 나쁜 그런 의도로 접근했는데 이거 들켰구나. 역시 똑똑한데? 뭐 이런 부분입니까? 화가 났거나 기분이 상했거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이유이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그런 이들이었던 것이죠.
정말로 동참하고 싶었는데 거절당했다면 그냥 손 놓고 있겠죠. 아쉽다 이러겠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방해하고 뇌물 줘가지고 이거는 원래 의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왕이 되고 2년이 될 때까지 중단되었다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는 것이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하고 그래서 돌이켜 갑니다. 포로가 귀환하죠. 그게 538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521년에 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도를 생각해 보면 538년에 귀환을 하고 성전 기초를 완성한 것이 2년 정도 지난 후라고 하니까 536년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521년에 즉위를 하니까 그러면 공사가 재개된 것은 520년 정도가 됩니다. 뭐 다 몰라도 됩니다. 이건 다 그냥 대충 보면 16년 정도 공사가 중단된 것이죠. 그리고 516년에 완공을 하죠. 4년, 16년 막혀 있다가 4년 더 만들어서 완성을 합니다. 16년간 이 공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방해를 했나 보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약하게 하다, 낙담시키다, 또 기운을 빠지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운을 꺾다라는 것이죠. 아예 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5절을 보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런 방해 공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라서 지금 4장 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것은 좀 이상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수에로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6절에는 아수에로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7절부터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수에로 왕은 우리가 아는 그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왕이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그런 왕입니다. 즉 성벽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등장하는 왕들이죠. 근데 그 왕들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후대의 사건입니다. 지금 있는 사건이 아니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에스라가 오고 난 후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반대하는 그 예시로 지금 여기에 삽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고발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성곽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국에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성벽 건설을 막게 됩니다. 결국 행정이나 정치적인 것으로 낙담을 시키고 기운을 꺾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자꾸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낙담하는 것이죠. 손이 약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진행되는 것이 없을 때 낙담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죠. 두려움에 쌓입니다. 혹시 페르시아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또 위축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잃죠. 결국은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이거 왜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성전 기초를 놓은 기쁨이 있었는데 그 감격이 있었는데 원래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향해 가는 것에 감격했었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그들의 손은 약해져 갔습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많이 겪죠. 특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많이 겪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 다툼이 생겨서 이것이 맞다, A가 맞냐 B가 맞냐 막 하다가 서로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가 막 분리되기도 합니다. 부서지는 것이죠. 그러면 B그룹이 교회를 나가면서 그래 하나님 A를 축복하기를 원해가 아닙니다. 나가서는 저 A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어떻게든 망하기를 바라고 나갑니다.
뭐 A 그룹은 또 그렇습니까? B 그룹 나가서 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반대 그리고 어떤 조롱 비난 같은 것을 받다 보면 우리가 낙망되고 낭망을 가지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지키고자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좋은 의도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단지 성전 완공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타협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왕국의 멸망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자신의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더디더라도 바른 길로 가자,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온전히 돌이켜서 원래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을 꿈꾸고 이들은 이 자리에 왔던 것이죠. 온전한 길로 가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잘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전 무서웠지만 그 무서운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그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잘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건축은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행정적으로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반대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위축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비전을 잃어버린 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학개 그리고 스가랴 그 선지서를 보면 이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우리의 그 상황들이, 환경들이 막히고 그런 방해들이 있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버텨야 합니까? 하나님은 뭘 하시나라고 또 원망하고 후회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왜 이 상황은 자꾸 막히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또 성전이 다시 건축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에스라 5장 1절 2절을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5장에 가니까 다시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니. 스가랴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의 여덟째 달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언제 임했습니까?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이 임한 게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 2년에 근데 성전 건축을 공사를 다시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요? 다리오 왕 2년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16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16년간 어떤 선지자도 예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 하나님은 침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보여지는 성과 진행은 없었습니다. 16년 동안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죠. 그 사이에 왕들이 많이 바뀝니다. 바뀌고 다리 왕이 오죠. 그리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을 준비합니다. 16년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그 하나님의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학개에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가 너무 섣불렀다. 우리가 너무 빨리 만들려고 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니까 뭐 때가 아닌갑다 하고 아예 그냥 손을 놔 버렸다라는 겁니다. 환경,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낭망, 낙심 없이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아갔으면 어떤 반대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우리는 이룰 거야. 그렇게 나아갔으면 되었을까요? 16년을 중단되지 않고 16년 중단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성전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낭망해서 이렇게 믿음이 약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자, 우리는 노력을 하자, 우리는 비전을 가지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찾는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긍정의 힘을 발휘해서 담대함, 소망을 가지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결정을 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냥 밀어붙여. 그러면 될 거야. 어떤 반대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밀어붙여. 그러면 성공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모든 준비 과정이 착착 잘 진행되었을 때도, 성전 기초가 완성되어서 기쁨이 넘칠 때에도, 대적들의 방해의 낭망이 찾아올 때에도,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막고 두렵게 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에스더가 보여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에스더가 보여주는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전이 잘 진행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방해가 있고 환경이 막히고 상황이 안 좋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계신 것인가? 그래서 낙방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떠났어.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만 봤을 때는 중단된, 그리고 진행이 없는 16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회복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건축 진행 과정뿐이기에 중단되니까 넘어집니다. 뭔가 잘 회복될 것 같았는데 지지부진하고 몇 년이 흘러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안 되는갑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자, 비전 접어. 다른 비전이라 꿈꾸자. 이건 불가능해. 그렇게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고난을 견디면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올 것을 신뢰하고 버텨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실 거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텨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결과가 아닌, 그 결과를 주실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결과를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서 그 결과를 얻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라고 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이 모든 길에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시면 또 꺾입니다. 그러면 또
또 스스로 말하죠. 야, 낙심하지 마, 낭망하지 마.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이야. 네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문이 열릴 거야.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전화위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런 상황, 낭망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문이 닫히고 모든 환경이 다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우리를 짓밟을 때,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주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가 아니고 이 모든 것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꼭 이러면 또 그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실 거야. 아니요. 그냥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때문에 우리가 그런 외적인 방해, 내적인 분열을 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래서 오히려 더 이 공동체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모든 어려움, 위기를 다 복으로 바꾸실, 전화위복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요. 그냥 이 순간 계시는 하나님을,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6년 동안 이것을 했을 겁니다. 침묵하셨는데 침묵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중단됐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들은 있었을 겁니다. 환경이 막히고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는 낭망하고 낙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그때는 막 너무 내가 믿음이 막 그랬나 봐. 내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했나 봐.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이제는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순간, 매 순간, 그 우리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 그 한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당신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바뀔까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건축이 중단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좋게 하면 감정거리도 생기고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더딘지, 왜 안 되는지 참 힘들다, 그냥 손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화위복하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